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를 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아직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어느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아실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굉장히 봉독을 잘 해주셨어요. 사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더라도 이 성경을 읽거나 또는 기도를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주 유연하게 이 정도면 참 잘 봉독해 주신 것도 있고 감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과 영광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는데요. 고난과 영광과 성령.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고백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네. 그래요. 연수가 70이요 강건해야 80이라 했는데요. 제가 어제 우리 그 권사님을 만나 뵙고 90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80 강건해야 80을 사는데 10년을 더 살았으니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그 남은 자신의 모든 그 가정의 유업과 신앙의 계보를 자녀들에게 잘 증거하고 물려줘야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랑 한 2-3시간 정도를 갖다가 소파에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돌아오고 저기 어디였습니다. 70이요 80이라고 했는데 10년을 더 사셨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오면 하죠. 가슴에 와닿는 고백입니다. 인생은 그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왜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찬 고난이 인생 가운데 가득해야 되는가?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3가지의 저주가 발생하게 되죠. 바로 가난과 질병과 죽음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이 세 가지가 이 저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종류도 세 가지가 됩니다. 고난의 종류도 세 가지가 따르는데요. 첫째, 돈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두 번째는 질병 때문에 생기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 때문에 생기는 고난. 고난은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오늘 우리 이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많이 아시죠? 성경의 위대한 모든 선생들을 보면 모두가 고난의 인물들이었어요. 이 고난은 믿는 자가 죄를 지어서 받는 징계의 의미로서의 고난이 아닙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아무 칭찬이 없다고 했습니다. 죄가 있으면 매를 맞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가 받는 고난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아보십시오. 지난 날들을 얼마나 고난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저 마귀가 믿는 자를 괴롭히고 있고 또한 마귀의 조종을 받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며 조상 제사, 우상 숭배 등을 거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삶을 살 때 고난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도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장차 고난과 함께 받을 영광이 따른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 말씀입니다.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고난이 있다고 했는데 고난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왕자와 공주가 된 거예요. 왕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후사는 하나님의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왕의 상속자가 누굽니까? 왕자와 공주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 천국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을 때 받을 수 있는 영광입니다. 정말 지금은 실감이 안 나죠. 우리 가운데 누가 빨리 한번 먼저 돌아가셔서 천국에 한번 올라가셔서 우리 김지승 목사님이 기도 한참 하실 적에 그걸 좀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실감이 한번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우리는 아주 실감나게 정말 그러한 삶을 지금의 이 고난을 다 멀리하고 그 때를 바라보며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거저 사는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우리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광에 이르는 은혜는 이미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가 받았던 핍박과 고난을 우리도 감당해야 될, 함께 감당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부족에서가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영광을 얻게 한 조건도 아니에요. 이것은 다만 우리를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고난을 이기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시고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부활의 승리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 안에는 고난을 능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관통하고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피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 마침내 영광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정말 위대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정말 너무나도 위로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 받게 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고난에 비해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고난 뒤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사모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난을 이기도록 힘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성령은 능히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는 능히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8절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이다. 고난을 이기도록 직접적으로 도우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은 내 안에서 고난을 이길 힘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소리 없이 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받게 되는 몸의 구속이에요. 그날이 되면 우리의 부패한 육체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편히 지낼 때는 모르지만 때때로 고난을 겪을 때면 어서 이 고단한 육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식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때 우리 안에 갖게 될 거룩한 소망이 있다면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소망이요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만약 고난이 전혀 없이 산다면 우리는 육체와 세상의 일에 파묻혀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닥쳐올 때 성령은 내게 궁극적인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고난을 이기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좀 더 재물을 모으자, 늙지 않고 건강하게 즐기면서 오래 살기를 바라는 이 육신의 욕망에서 어서 주님이 오셨으면 하는 참된 소망, 하늘의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8장 24절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아멘.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체의 소망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보이는 소망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면 어떤 고난이 와도 참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았습니까? 지금도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참된 위로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시고 인내하십시오.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성령께서 간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성령은 우리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아시고 계세요. 우리 고난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탄식할 때 성령은 내 안에 함께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 친구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어떤 말이 아닙니다. 그 친구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친구는 아픔과 슬픔에 나의 것인 양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울 때 그 친구는 위로를 진정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바로 진실된 나의 친구와 같다는 거예요. 나의 고통을 함께 느끼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그런데 성령은 단지 나를 위해서 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확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아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드려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죠? 그 말씀하셨어요. 때때로 이해하기 힘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막연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나 성령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하나님은 한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을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에서도 성령은 나를 위해서 정확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자신도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게 되죠. 유명한 롬팔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고난과 시련과 불행의 사건이 내게 왔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를 유익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일의 과정이 있어야만이, 아픔의 과정이 또는 통증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않은 일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길을 갖다가 유턴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고 선한
앉으나 걸으나 뛸 때나 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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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바로 이런 고백을 드린 대표적인 선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현실에 적용해서 이전보다 더 좋게 하신다, 이전보다 더 나은 환경이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틀린 이해가 아니지만 영적으로 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해답은 다음 구절 가운데 나타납니다. 고난의 목적은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거예요.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에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 예수님이시죠. 맏아들이 고난을 받았는데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 고난을 주신다. 고난의 의미를 정확하게 8장 29절로 우리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8절에서 고난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그 선이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고난의 목적을 잘 모를 때에는 현실적인 고난의 해결에 관심을 가집니다. 재정적인 고통을 해소하고 질병의 고통을 해소하고 사랑하는 이의 죽음의 고통을 더 해소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 고통의 해결보다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만약 고통의 해결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용케 고통이 해소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재정이 회복되고 질병에서 나음받고 죽음의 위기를 극복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서 또다시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만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은 성도는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의 고난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를 더욱 생각하게 되니 점차적으로 예수의 형상이 내게 옮겨지는 거예요. 닮아지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놀라운 계획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재정이 회복되거나 질병이 낫거나 죽음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았어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요. 현재의 고난보다도 장차 나타날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여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점점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종착역은 바로 여기입니다.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부르시고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목표라는 얘기예요. 기가 막힙니다. 이런 진리를 우리가 알고 확실하게 인지가 되어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다 똥이에요. 다 배설물. 가치가 없어요. 정말 가치가 없어요. 똥이야 똥. 자, 이렇게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우리의 결국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더욱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에 대해서 강한 그런 긍정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육체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과 같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거룩하게 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실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골인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듯이 우리도 마지막 그날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세 가지를 정리해보면요. 첫째, 성도에게는 영광과 고난이 함께 있다. 영광과 고난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는 성령은 능히 고난을 이기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능히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 고난은 우리를 결국 성숙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는 영광과 고난이 함께 있습니다. 성령은 능히 고난을 이기도록 도우십니다. 성령은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시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을 겪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요 영광과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모하십시오. 또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십시오. 성령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와 함께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한 기도를 들려주십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을 잃지 마십시오. 고난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와 구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고 또 한 단계 믿음이 성숙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전보다 더 예수님처럼 전도와 선교와 구제의 삶에 들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나 어떤 분은 현재 특별한 고난이 없이 평안하게 지내고 사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언제 닥칠지 모를 고난을 미리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는 그러나 없죠.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는 기억하시길 바라는데, 평안하고 고요할 때 더욱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다면 어떤 고난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난의 기간도 짧아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이 시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한 곡 드시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아멘. 누구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거리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묵은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거리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나와 민족과 아버지 그리고 교회와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아버지 기뻐를 내시고 아버지 우리가 모든 가운데 있어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 신과 주여 나라는 아버지 아버지 성주에게 하시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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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를 부르시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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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치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승리를 주십시오. 아버지 모든 아버지 승리를 주십시오.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